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 사무엘하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 오는 자에게는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그때 정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그의 성읍 길로에서 정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악에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그의 모든 사람과 모든 블레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이제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게 하니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료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로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매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 영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이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친구 우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압살롬이 자기 형을 암논을 죽이고 나서 도망갔는데 그게 바로 3년이나 시간이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있는 것을 알게 되고서 작전을 짜게 되고서 왕의 허락을 받고 요압이 압살롬을 궁으로 데려오게 되고요. 하지만 다윗이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지 않아서 왕궁에는 데리고 왔지만 그 아들 압살롬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기간도 2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압살롬이 이제 자기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싶어서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요압은 두 번에 걸쳐서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묵살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되면서 그가 이제 요압을 만나게 되고 또 요압은 이 압살롬을 다윗 왕에게 인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과 입을 맞춰 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해가 된 것 같고 봉합이 된 것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겉모습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그를 입을 맞추고 화해하고 했는데 속으로는 이 압살롬이 그때부터 뭐 했냐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자기 군대들을 만들게 하고 자기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항상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뺏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했는데 전략적으로 작전을 짜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뭐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찍이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섰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뭐 늦게 일어나서 뭐 10시, 11시, 12시에 간 거, 오후에 간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곁에 길 곁에 있으면서 백성들이 왕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재판을 위해서 올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너는 어디 사람들이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개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야 아버지는 너희들이 압살롬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들은 다 옳고 바르다마는 참 좋은 일들인데 아버지는 너희들의 재판을 할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내가 해주겠다. 그러면서 나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재판을 잘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자기한테 뭐 얘기를 나가면 절을 하려고 하면 뭐예요? 그걸 손을 펴서 그것을 못하게 하게 되고 또 그들의 입을 맞추었다. 내가 너희들을 존중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을 아낀다. 뭐 이러면서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게 되었고요. 그들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께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마다 이 압살롬이 그들을 존중해주고 너희들을 옳다고 바르다고 하면서 왕께 가면 소용없다고 내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해주겠다고 하면 그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훔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버지 왕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해야 될 텐데 자기가 아버지의 역할을 왕의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갈 것을 자기가 다 빼앗는 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하기를 이것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4년 동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하게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쏠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이 다윗 왕보다는 이제 누구를 좋아해요? 압살롬을 좋아하게 되고 다윗 왕과는 점점 멀어지고 별 신경 안 쓰고 야 압살롬이 정말 좋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 여기 표현은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런 때쯤에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백성들을 위해서 재판하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은 다음에 훔친 다음에 아버지에게 속이고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내가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온데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내가 형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잘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이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이 말로 보게 되면 아무 문제 없고 야 내 아들이 거기 가서 정신 차렸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하자면 너 평안히 가라. 그리고 그 뜻을 이루라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다윗의 마음은 기쁘고 흐뭇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평안히 잘 다녀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축복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뭐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이 압살롬은 반역을 꾀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아버지에게 포장했지만
그 속마음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헤브론에 가면서 압살롬이 모든 지파 가운데 정탐을 보내 말하게 됩니다. 너희는 내가 헤브론 가서 왕이 된다면 나팔 소리를 듣거든 본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하라.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향해 있는데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이제 내가 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왕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온 지역에 다 전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을 따라갔던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 중에 한 200명 정도는요, 이런 반란 내용도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함께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이런 반역을 하게 되면서 점점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고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향하고 압살롬이 실제로 왕이 되었다고 할 때도 그걸 따랐던 백성들이 대부분이 다 따랐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압살롬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에, 훔쳤기 때문에, 훔쳤다는 게 나쁜 마음으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동의되게, 그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좋게 보이게, 야,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되면 좋겠다,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잘 그들의 재판을 해주고 그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그 압살롬에게 다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헤브론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전령들이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의 반응이, 야, 우리 다 도망가자. 여기 있다가는 우리 다 이제 죽게 된다. 왜 그래요? 왕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다 향하여서 마음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면 이 왕을, 이 다윗 왕과 그 신하들을 뭐 이렇게 다 척결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야, 우리 여기 있으면 우리 죽으니까 우리 다 도망가자 하고, 여기에 보면 후궁 10명이 남겨두고 다 도망가게 되고, 이건 나중에 또 뭐 이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함께 가다가 이제 다윗이, 야, 그래도 제사장은 또 언약궤를 맨 사람들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 나를 따라다닐 것이라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되니까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또 그 자기의 충신 이런 후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압살롬에 가서 위장해서 가는 거죠. 내가 전에는 다윗 왕을 섬겼지만 이제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아히도벨, 이 압살롬의 전략과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혼란스럽게 또 이렇게 미련하게 지혜롭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당장에는 아들의 반란이고 어려움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보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야 있어야 될 사람들을 남겨두게 되고, 성전이라든지 법궤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겨두게 되고, 제사장 남겨두게 되고, 또 자기 전략가는 또 그곳에 압살롬에게 보내서 그곳에서 그것을 또 지혜롭지 못하게 행할 수 있도록, 또 아히도벨을 혼란하게 할 수 있도록 잘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는 수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 다윗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며, 그래 내가 쫓겨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법궤는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지. 그래 너희들은 거기에 있고 그걸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요.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곳에 가서 내 장군이 거기에 가서 그들을 말로는 섬기게 하면서 그들을 와해시키는, 또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삶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고요. 이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이 압살롬과 싸우면 전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마음이 지금 압살롬에게 향하여 있고 그가 왕이 되는 걸 당연시 여기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도망가자 하게 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혜롭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런 것들로 그곳에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이런 압살롬 나쁜 사람이다, 나쁜 자식이다, 뭐 이렇게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라 반란을 일으켰던 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맞죠, 나쁘죠, 아버지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때로는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바로 뭐냐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손에 못질을 하는 이런 일을 오늘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압살롬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혹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반란을 일으킨 건 있지 않은가?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돌아오고 회개하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있는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또 주의 자녀들이 오늘